오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어제는 그래도 굉장히 시원한 밤이었던 것 같아요. 일교차도 심하고 날씨 변화도 심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삶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빗사위를 지날 때, 우리말 고빗사위는 일의 성패가 갈리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뜻합니다. 암벽 등반가들은 난도가 높은 구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베테랑 등반가이자 기업인인 고빗사위를 넘을 때 새소리도 물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는 몰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바로 그 몰입의 힘으로 돌파구를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버티기 힘든 고빗사위가 찾아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붙잡을 곳 하나 없어 보이고 당장이라도 절망의 낭떠러지도록 떨어질 것만 같은 순간입니다. 세상은 그때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속삭이며 뒤처진 형편과 불확실한 미래라는 잡념 속으로 우리를 떠밉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고빗사위야말로 세상의 소음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몰입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숨 막힐 듯한 고빗사위 앞에 서 계신가요?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분께 완전히 몰입하는 믿음의 순간 위기는 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86편은 다윗이 아마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고빗사위와 같은 그 절망의 상황을 지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주님만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멋있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온 것은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세상으로 다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시련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안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첫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응답하소서. 환난 중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찬송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응답을 주시고 내게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노래가 오늘 시편 86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은혜를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다윗은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가난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가난하다, 낮아지다, 겸손하게 엎드린 영혼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영혼이 가난한 영혼이에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신앙인이 돼서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궁핍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힘을 나에게 주셔서 그 힘으로 이 절망의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한 다음에 나는 어떠냐?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이 오직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지키사 나는 경건하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핫사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사랑과 자비를 베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자기 죄로 인한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기쁘게 하소서. 86편 4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여 나는 종일토록 주께 부르짖으리이다. 주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영혼이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내 상황은 지금 기뻐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풍성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건지사 나에게 기쁨을 더하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다윗은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지금 자신은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차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좁은 곳, 억압,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절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어진 상황이 절망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겠사오니 나를 이 절망에서 고난 속에서 억압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주변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찾아가 봐라, 돈을 만들어라,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라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다윗은 오직 내가 이 환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응답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환난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올 때 즉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사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전심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제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은 두 번째로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내가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도다. 이제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 가나안 지경에 있었던 많은 신들을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또 아스다롯과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데 신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에 있는 신들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우상들은 또 가나안의 종교의 신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같은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직 주만이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경이로운 행적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사람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놀라운 영적 기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또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일, 요단강을 건넌 일, 이걸 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사가 포기한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망할 것 같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절망의 상황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7편 14절을 보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에베소 3장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에 관해서 주의 도를 가르치사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다윗은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또 두 번째는 진리 안에 행하리이다. 세 번째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 도를 따라 살기를 간구하죠. 진리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다, 신실하다, 참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도는 진실하고 견고하고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도를 배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손을 들고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행위를 여기서는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속에서도 주의 도를 배우고 내 마음이 세상과 나누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면서 내 마음에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예배를 온 마음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전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앞에서는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고 하는 11절에서는 그렇게 노래를 했다면 12절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것은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의 세계 또는 절망의 상황을 수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고 그런 수월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생존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다윗의 역사를 잘 알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벗어난 것을 수월에서 건지신 것이라고 노래했고 또한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수월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같이 소홀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들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은혜를 베푸사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찬양의 절정이 지나서 다윗은 다시 자기 현실로 돌아가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내가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다가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내가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는다고 묘사를 했어요. 지금 아주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14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내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백한 다윗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 주여 1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의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내 영혼을 찾아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러나 주님이 내가 이런 절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건져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주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여기 사용되어지고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제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윗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재밌는 것은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뜻은 원래 뜻은 코가 길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게 왜 히브리인들은 코가 길다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사용했느냐 하면 코를 벌름거리는 것이 분노의 표출이에요. 그러니까 코가 길다는 것은 분노를 오래 참는다. 이런 의미로 히브리인들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을 이제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참으시는 분이에요. 더디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순전무결하게, 완전 무결하게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노하신다면 우린 벌써 다 세상을 떠났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연약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십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16절을 보면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이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종에게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셔서 내 육체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요. 우린 쉽게 지쳐요. 쉽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모든 약함을 극복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또한 또 충만을 받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린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돼요. 나는 더 이상 못해요. 나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요. 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이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1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셔서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느냐? 주여 여호와는 주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심을 누가 알게 하기를 원했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정말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다윗을 돕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어떤 큰 권능을 이루고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가족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체 안에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전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매일 매 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직장에 출근하면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려운 문제, 누군가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서 찬송하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문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참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어 제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비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세상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회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